다니엘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역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을 만나오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전반부의 긴장을 제공했던 느부갓네살의 꿈에 관련된 사건인데요, 꿈 자체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에 대한 다니엘의 대처를, 다니엘의 처신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느부갓네살이 그때의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며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바로 이 시간을 벌고 그 시간 속에 다니엘이 한 일들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보려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교훈, 인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실 때마다 성령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엽니다. 오늘도 제가 받아야 되는 교훈을 듣게 도와주세요. 그럼 교훈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인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또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소망을 갖게 되죠. 자, 소망과 인내는 거의 동전의 이면과도 같죠. 소망이 있으면 버틸 수 있고 버틴다는 건 소망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을 만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팍팍한 현실,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막 창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현실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본문이 교훈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한 주일 동안 버틸 수 있는 힘, 그리고 성경의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장 먼저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그가 이런 위기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자,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 요청했죠. 누구에게? 그들의 친구에게, 그의 친구에게. 여러분, 기가 막힌 한국말 격언 중에 하나가 백지장도 맞들면 뭐하다? 낫다는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다니엘이 했던 일은 그 위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지난 몇 주간 우리 금요 찬양 예배 시간 중에 제목 설교로, 제목 강론으로 Life Together,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 강론을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접근을 하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We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What is that?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실 때 공동체적으로 He's a communal God.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의 공동체적인 하나님, 즉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으실 때 관계적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존재로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을 다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보기 좋지 않은 것이 등장했죠.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옛날 성경 표현이 훨씬 더 친근한 것 같아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독처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본래적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관계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Life together. 함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갈라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식당에 가면, 아니 여러분의 식탁에서라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같이 모여서 밥은 먹고 있는데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다 보고 있죠. 그렇죠? 요즘은 밥 먹을 때 엄마한테 엄마 물 줘 그러지 않고요. Mom, can I have some water? 텍스트를 보낸대요. 텍스트로. 여러분, 세상에 하는 일이 뭘까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오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막힌 담을 계속 헐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위기가 됐던 그 이유는요, 뭐 재정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적인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손으로 한번 만지지도 못하고 유리창 너머로 아버님을 보내드려야만 했던 것, 저는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저에게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절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하는 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여러분, 복음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하는 일은 세상에 하는 일을 반대로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인데요. 자,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귀로 들릴 정도로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기에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것 아닙니다. 다니엘에는 몇 명의 친구가 있었죠?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요, 어떤 위기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함께 하던 친구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는 줄 아십니까? You know why God called you to have this friend? 이 친구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생활에 가장 복된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알 수 있지만 한번 여러분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Who can I share the deepest trouble that I have? 내가 가장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나눌 친구가 있으신가요? In non-threatening way. 내가 가서 쉐어를 해도 나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말 돌리지 않을 그 친구를 가지고 계시나요? 혹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신속하게 답변 못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제부터 God, give me these friends. 이런 동역자를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이 세상 속에서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는 친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먼저 다니엘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함이 있었습니다.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믿음은 통역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요, You're constantly translating what faith is all about into your daily life language.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형이상학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라이프 랭귀지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직장의 언어, 여러분의 삶의 언어로 통역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사라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반복해서 수백 번 외치면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을 만나보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언어로 라이프 랭귀지로 통역할 수 있어요. 번역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9절 말씀이죠.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자, 이 은밀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의 꿈이었죠. 그 꿈이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처음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찬양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자, 20절로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그 하나님이 주신 환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보세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와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같이 읽습니다.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니라 하니라. 뭐 당연한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의 반응을 보며 간과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꿈은 누가 꾼 것이었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죠. 그러면 다니엘의 환상 중에 본 꿈의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느부갓네살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언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죠? 느부갓네살을 만난 후에 만나기 전에? 만나기 전에요. 만나기 전에요. 아직까지 느부갓네살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He didn't say, yes, you're right, that's my dream. How did you know?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죠? 다니엘은 확신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트러스트한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좋은 일이면 좋은 일, 나쁜 일이면 나쁜 일, 힘든 일이면 힘든 일, 어려운 일이면 어려운 일, 이 모든 것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알기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미리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자기가 받은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확신할 수 있었을까? How was he able to have this kind of trust?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트러스트를 가지게 되었을까? 자, 비밀이 있습니다. 다니엘 1장인데요. 자, 다니엘 1장 11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미리 감사할 수 있고 미리 찬양할 수 있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교훈은 뭔지 아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담대하게, 자,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에 내가 비록 왕의 상은 걷어찼지만, 기억하시죠? 상은 걷어차고 책상은 그가 끌어안고, 왕의 기름진 음식이 아니더라도 I trust God will sustain me.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을 시험하도록 내어놓았죠. 여러분, 이 작은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도해보고, 그리고 그 시도한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계신 것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첩경이에요. 그는 삶의 작은 일에서, 다니엘은 큰 일만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는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그리고 그 일 가운데 he recognized God's working,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그가 체험하고 고백하죠. 감사하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 생활하는 중에 위기의 순간에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그 일을 응답받은 후에는 마치 그냥 될 일이 된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내가 무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주일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깨달은 이 실천적 교훈이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인생은 한 번의 위기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에요.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우리의 심령을 매일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위기라는 거 여러분 못 느끼시나요? 온 세계 지구촌이 신음하는 것 안 들리시나요? 아니, 지구촌은 차지하고라도 여러분은 미국을 생각해 보세요. 동부에는요 물폭탄이에요. 서부에는 불폭탄이에요. 아침에 뉴욕타임스 신문을 읽다 보니까 서부의 최고 온도가 54.4도까지 올라갔대요. 130도. 실제적으로 프라이팬에다가 계란을 프라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인택트 되어 있는 것,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오늘 숨 쉬는 것,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숨 쉬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오늘도 내 가운데 사소한 일 가운데 일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억하지 못한 자들은요, 큰 위기 앞에 허둥대기 마련이에요. 허둥대요. 허둥대. 저는 여러분과 제가 늘 경계해야 하는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로또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의 집회, 용환 목사님의 한 번의 안수에 인생이 뒤집어지기를 기도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100만, 아니 몇천만 명 중에 한 명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너무나 완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사용하시는데요, 대부분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이슬비에 속옷 젖듯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아주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글로 많이 읽고 그분의 목회적 소신이나 신학이 너무 좋아서 늘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감사하는 박영돈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론의 전문가신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그 목회자의 심정을 얼마나 잘 이렇게 표현하고 다루시는지 많은 은혜가 돼요. 최근에 읽은 글 중에 그분이 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는 성령이 침묵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집착과 욕망의 소리가 너무 커서 성령이 온유한 음성으로 하시는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한 번도 우리한테 침묵하시는 적이 없는데 내 소리로 너무 시끄러워서 내 마음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큰 일에 감사하라. 큰 일이 아니라요, 범사에, ordinary things we should thank God. 그냥 매일매일 범사. 책을 읽다 아주 전형적인 아주 재밌는 예화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너무 그 아내가 좋아서 남편이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할게, 그 중에 약속 하나가 내가 당신 따라서 매일 교회 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 그 약속이었는데요, 그 남편의 말을 믿고 결혼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남편이 매일 밤 고주망태가 돼서 집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남편과 10년을 씨름하다 들어와서 정말 인사불성이 되어 그 대문 앞에 쓰러지면 그 남편을 끌어다가 침대에 재우기를 10년, 너무나 원망스럽고 불평이 막 솟아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성령의 온유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너는 범사에 남편으로 인하여 감사한 적이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였었어요. 너는 범사에 남편으로 인하여 감사한 적이 있니? 그래서 고주망태가 되어 지금도 옷도 못 벗고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떠올려 보니까 감사할 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했어요. 한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감사합니다. 그때 또 하나 생각이 나더래요. 언젠가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그게 또 생각이 나더래요.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을 잘 찾아와서 잠을 자니 감사합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손찌검이나 심한 주사를 해서 식구들을 한숨도 못 자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으니 감사합니다. 술은 그렇게 많이 마셨어도 아직까지 병원에 한 번 안 간 것도 감사합니다. 술 먹은 다음날 아직까지 하루도 결근한 적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어김없이 잠만 자니 제가 교회 가는데 방해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자다가 남편이 갑자기 이제 목이 말라서 잠을 깼는데 아내가 싱글벙글 하면서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당신 미쳤어? 왜 한밤중에 싱글벙글거리고 잠도 안 자고 중얼거리고 있어? 그래서 아내가 대답했어요.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기도 하고 있어. 근데 그게 충격이 됐어요, 남편에게. 아니, 그렇게 술을 먹고 당신을 힘들게 하는데 감사하더니 여보, 나도 한번 이제 정말 변해보고 싶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아침에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죽겠네. 지겨워. 또 거기 가야 돼. 또 그 얼굴 봐야 돼. 아니면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갈 일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만날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치실 때 어떻게 마치시나요? 아유 피곤해 죽겠다 빨리 잠이나 자자입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 위험한 가운데서 지켜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어려울 때 피할 길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미리 감사하는 것이에요. 미리 감사한다는 것은요 내가 드린 기대를 또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야 야고보를 죽인 걸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 이제 베드로도 죽이자.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러자 교회 성도들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지도자 베드로 살려주셔야 됩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적으로 그의 생명을 위하여 사역할 수 있게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종을 구해주세요. 여러분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같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의 정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2장 말씀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지독한 가뭄에 농사짓기가 너무 힘들어진 농부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리게 도와주세요. 오늘 비 오게 꼭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가려는데 딸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뭘 건네줬어요. 우산을 건네줬어요. 아버지 오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한 거를 안 믿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셔야 됩니다. 살려줬어요. 그랬는데 그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오히려 탓하고 그건 천사일 거야 부인해버리고 부정해버리죠. 여러분 배우자의 약점만 기억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걸 응답할 것을 믿고 기도한 대로 산다면 여러분 우리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만난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소망의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느부갓네살과 확인하기 전에 이미 그는 수용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했습니다. 이건 그냥 막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가 범사에 매일 삶의 현실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으로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큰 위기의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목도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는 함께하는 친구와 더불어 위기를 지나갔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를 가지고 위기를 대처했고, 마지막은요, 행동하는 것으로 그가 위기에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후에 즉시 아리옥을 찾아가죠. 자,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그가 받은 바 메시지를 신뢰하니까 그는 즉각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일전에 소개해드린 책 제목 기억하시죠? 바보들은 항상 뭐만 한다? 결심만 한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합니다. 변화관리 전문가, 책 저자는요, 변화관리 분야의 전문가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변화할 수 있는가 그걸 보는데요. 저자인 팻 맥라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화를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를 즐기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우리가 늘 결심하지만 실천이 어려운 건 왜죠? 항상 내일부터 시작하니까. 늘 그러잖아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놈의 내일은 끊임없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내일이 돼도 또 내일이 있고, 그 내일이 돼도 그 다음에 또 내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결심만 해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예, 믿음의 능력은요,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교훈을 오늘 실천하는 거예요. Do it now, do it today.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신 작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잡고 행동하는 거예요. 잡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비에 속옷 젖는다는 거 기억하시죠? 하루 5분 성경, 5분 기도, 5분 찬양, 별거 아닌 것 같죠? 해보시라니까요. 해보시라니까요. It works. 내일부터. 항상 우린 내일부터 내가 성경 일독 시작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오늘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뭐죠? 이 현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The present is present of God. 프레젠트라는 말은 선물도 되고 현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막 선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의 선물. 오늘 감사하고, 오늘 미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 읽고, 오늘 음식 절제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감정의 절제를 하고,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여 항상 기뻐하려 하고, 범사에 감사하려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면 그 하루가 한 주가 될 것이고, 그 한 주가 한 달이 될 것이고, 그 한 달이 1년이 되고, 평생 동안 우리는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된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행동하고 결단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사실 제 마음에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성도들이 다시 모일까? 과연 교회는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뒤를 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찬양한 대로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우리 뉴라이프의 지난 16년 걸음을 돌아보면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팬데믹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것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해야 될,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일은 미리 감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리고 낙심과 불안과 원망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며 받은 바 그 말씀을 그날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대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하는 인생. 저는 그 표현이 제일 좋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나가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받은 복을 계수해 보겠습니다. 비록 세상 풍파 가운데 내가 살아왔지만 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함께 하셨네요. 저는 여러분이 이것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친교부에서도 꽈배기 친교를 준비했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배우자랑 함께 친교에 동참하실 거면 한번 여러분들이 배우자에게 감사한다는 말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친한 친구들과 같이 교제하실 거면 당신으로 인하여 감사해.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친한 친구들을 찾는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받은 복이 너무나 우리의 삶에 절실하게 현실적인 것으로 다가왔기에 앞으로도 결단코 낙마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로 거듭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